옛날 옛적 조선 땅 깊은 산 중에 월령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 지도를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는 마을이 있습니다. 광해군이 다스리던 그 시절 세상엔 온갖 흉흉한 소문들이 떠돌아다녔죠. 북쪽에서는 오랑캐들이 칼을 갈고 있다는 말이 들려왔고 곳곳에서는 요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어요. 눈이 무릎까지 쌓인 어느 밤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댈 때였습니다. 마을 가장자리 외딴 집에 사는 여인 서리가 문득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이상한 소리가. 서리는 두꺼운 속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하얗게 내려앉은 눈밭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청년이 눈 속에 파묻힌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얼어 죽겠구나. 서리는 서둘러 청년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얼음덩어리처럼 차갑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서리는 부지런히 온돌방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물을 끓여 청년의 몸을 녹이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차리시오. 정신을 차려보시오. 한참을 돌보고 나서야 청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가 서리를 바라보며 깜빡였죠. 여기가 어디요? 월령이라는 산골 마을이오. 조이는 설이라고 하오. 설이 고맙소이다. 조이는 하윤이라 하오. 하윤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아직 몸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설이는 조심스럽게 하윤을 부축해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어요. 무슨 일로 이런 깊은 산중까지 오셨소? 그게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소이다. 하윤의 눈빛에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설이는 더 묻지 않았어요. 산골에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살아가는 법이니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하윤은 차츰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설이는 매일 약초를 다려주고 따뜻한 죽을 끓여주었죠. 하윤 역시 집안일을 거들며 설이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설의 아가씨는 왜 이런 외진 곳에 혼자 사시오? 소인도 할 말이 긴 사연이 있소이다. 설이는 항상 두꺼운 도포를 걸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집 안에서도 등을 가리고 있었죠. 하윤은 왠지 모르게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설이가 뒤뜰에서 몸을 씻고 있을 때였죠. 하윤은 장작을 가져다 주려다가 실수로 설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설이의 등에는 놀라운 무늬가 새겨져 있었어요. 반달과 용의 형상이 어우러진 문양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별빛이 살갗에 새겨진 것 같았죠. 저건 어떻게... 하윤은 숨을 죽이고 그 문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궁중도화서에서 봉신도의 문양과 닮아 있었어요. 전설에만 존재한다던 무녀 집안의 표식 말입니다. 설이가 몸을 돌리자 하윤과 눈이 마주쳤어요. 설이의 얼굴이 달빛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봤구나. 설이는 서둘러 옷을 입고 몸을 가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포를 여미면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아가씨, 소희는 이제 끝이구나. 또다시 도망가야 하는구나. 하윤은 설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을 믿어주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아가씨를 지키겠소이다. 설이의 밤하늘의 별빛 같은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배신당해온 아픔이 가슴 깊이 사무쳤거든요. 사람들은 모두 이 무늬를 보고 무서워하오. 재앙을 부른다고, 요물의 표식이라고. 아니요. 조인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무늬요. 하늘이 내린 특별한 표식 같소이다. 하윤의 진심 어린 말에 설이의 마음이 살짝 누그러졌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화롯불 앞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면서 말이죠. 바깥에서는 겨울바람이 쌩쌩 불어댔지만 작은 방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윤은 설이가 건네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자신도 숨겨야 할 비밀이 있는데 이 여인 역시 무언가 깊은 사연을 품고 있구나. 어쩌면 서로 비슷한 운명을 타고 난 사람들이 만난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설이 또한 하윤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무늬를 보고 도망가거나 무서워했는데 이 청년만은 다른 것 같았어요. 진짜로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운명의 실이 두 사람을 엮어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봄이 찾아오면서 월령리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설이와 하윤은 조심스럽게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윤은 설이의 집 근처에 작은 오두막을 지어 머물면서
매일 나무를 해오거나 밭을 도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그러게 말이오. 겨울이 이렇게 길었는데 이제야 봄이 온 것 같소이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으며 일상을 함께 보내고 있었죠. 철이는 여전히 등을 가리고 다녔지만 하윤 앞에서는 예전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마을에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강가에서 어린 소녀의 시체가 발견된 거였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온몸에 이상한 상처가 나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이냐? 호랑이라도 나타난 건가? 아니다. 이건 짐승이 한 짓이 아니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촌장인 김진사가 시체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 상처는 보통 짐승이 낸 게 아니구먼.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그 전설이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닐까? 무슨 전설 말이오? 옛날에 이 마을에 요물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해쳤다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옛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도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지. 어린 것들부터 차례로 죽어나가고. 그럼 지금도 그 요물이 나타난 거란 말이오? 모르겠소.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소.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번엔 젊은 총각 하나가 산에서 실종된 거였습니다. 이상하다. 산에 익숙한 놈인데 어떻게 길을 잃었을까? 혹시 그 요물이. 사람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서리를 향했죠. 마을에서 가장 외따로 살고 항상 등을 가리고 다니는 이상한 여자니까요. 생각해보니 저 여자가 온 후로 이상한 일들이. 맞아. 예전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혹시 저 여자가 요물인 건 아닐까?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설가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서리만 보면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윤은 이런 상황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가씨, 너무 신경 쓰지 마시오.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니까. 알고 있소. 언제나 이런 식이었으니까. 서리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어요. 살아오면서 수없이 겪어온 일이었거든요. 그런 어느 날 밤, 서리를 그동안 보살펴주던 무녀 할머니 정매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정매는 서리의 어머니 친구였고 서리가 어릴 때부터 무녀의 길을 가르쳐준 스승이기도 했죠. 서리야, 큰일이구나.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의 피가 깨어나고 있다. 문양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예전과 다르구나. 정매는 서리의 손을 잡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서리의 손끝에서 미세한 붉은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건 봉인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야. 봉인이요? 내 등에 새겨진 그 무늬는 단순한 표식이 아니란다. 조상님들이 이 땅에 봉인해둔 악한 것을 막는 마지막 열쇠야. 정매의 말에 서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무늬가 그저 저주받은 표식인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는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그래, 봉인이 약해지면서 악한 기운이 새어나오고 있는 거야. 아마 곧 더 큰 일이 벌어질 게다. 정매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리야, 너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조상의 사명을 받아들일 것인가. 사명이라니요? 이 악한 것을 다시 봉인하는 일 말이다. 하지만 그 길은 매우 위험하단다. 그때 하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여인의 심각한 대화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혹시 제가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다, 젊은이. 오히려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일 수도 있어. 정매는 하윤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에게서도 보통 사람과 다른 기운이 느껴진다. 혹시 너도 특별한 혈통은 아니냐? 하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영모에 연루되어 멸문당한 집안의 마지막 남은 자입니다. 어느 집안이냐? 선조 때 천문을 관측하던 집안이었소이다. 정매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그렇다면 혈통이 맞구나. 천문 관측 집안은 무녀 집안과 함께 이 땅의 기운을 지켜온 가문들이야. 정매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이것도 운명이로구나. 하필 이때 너희 둘이 만나다니.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정매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어요. 할머니. 서리가 서둘러 정매를 부축했지만
정매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절이야, 시간이 없다. 너는 월령사로 가야 한다. 월령사요? 그곳에 조상님들의 유골이 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봉인을 다시 할 수 있어. 정매는 가까스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조심해라. 백설도가 이미 깨어났다. 그 악한 것이 너를 노리고 있어. 백설도가 뭐예요? 예전에 봉인된 악귀, 흰 옷을 입은 여자의 모습으로 정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서리를 지켜주던 마지막 보호자가 세상을 떠난 순간이었죠. 서리는 정매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구나 싶었어요. 하윤은 조용히 서리의 어깨에 한 줄기 바람 같은 손길을 올렸습니다. 아가씨, 소인이 함께하겠소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정매를 정중히 묻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험난한 길이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정매를 묻어들인 지 사흘째 되는 날 밤, 서리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꿈이었어요. 절이야, 왜 그렇게 고생하며 사느냐? 당신은 누구시여? 나는 너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다. 나도 한때는 사람들에게 요물 취급을 받으며 살았지. 흰 옷의 여인은 서리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무늬는 저주가 아니라 힘이란다. 너를 해친 자들을 벌할 수 있는 강한 힘 말이야. 힘이라니요? 그래, 그 문양으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어.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단다. 여인의 말은 달콤했지만 어딘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서리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이는 사람을 해치고 싶지 않소이다. 해치는 게 아니야. 그들이 먼저 너를 해쳤잖니. 이제 내가 당당해질 차례다. 여인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했어요. 그 순간 서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정매가 경고했던 백설도구나. 넌 백설도로구나. 서리가 소리치자 여인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똑똑하구나. 그래, 나는 백설도다. 수백 년 전에 너희 조상들이 봉인한 그 백설도 말이야. 백설도는 서리 주위를 돌며 계속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봉인이 약해졌어. 내 피 속에서 흘러나오는 힘 때문에 말이야. 그럼 지금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모두 내가 한 일이지. 그 아이들은 그냥 시작에 불과해. 곧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야. 서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니.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요? 복수야. 나를 악귀라 부르며 봉인한 그들에 대한 복수지. 그리고 너도 나와 함께해야 해. 백설도가 서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리는 뿌리쳤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 순간 서리가 꿈에서 깨어났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던 하윤이 서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깨어났죠. 무슨 일이오? 악몽이라도 꾸었소. 하윤, 큰일이야. 백설도가 나타났어. 서리는 꿈에서 본 일을 하윤에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하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럼 정말로 그 악귀가 깨어난 거로군. 어떡하지? 사람들이 계속 죽어갈 텐데. 서리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윤은 서리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침착하시오. 정매 할머니가 말했듯이 월령사로 가면 해답이 있을 거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월령사를 찾아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월령사는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깊은 산 속에 있는 폐사였어요.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여기가 월령사로군. 절터에는 허물어진 법당과 몇 개의 석탄만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신성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절이야, 여기서 뭘 해야 하는지 알겠느냐? 글쎄요. 정매 할머니는 조상님들의 유골이 있다고 했는데 서리는 절터를 천천히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그때 땅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파보니 작은 석함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석함을 열어보니 오래된 두루마리와 작은 뼈 조각들이 들어 있었어요. 두루마리에는 한문으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윤, 이 글자 읽을 수 있어요? 하윤은 글을 읽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봉신도에 관한 기록이요. 설의 아가씨의 선조들이 악귀를 봉인할 때 쓴 방법이 적혀 있소. 기록에 따르면
봉인을 다시 하려면 무녀의 피와 천문관 측 집안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7일 동안 금식이라 할 수 있겠소? 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설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설의 아가씨, 소인이 고백할 말이 있소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소인의 정체에 대해서 아직 다 말하지 못한 게 있소. 하윤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인의 집안은 단순히 천문을 관측만 한 게 아니오. 왕실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맡아왔던 집안이었소. 비밀스러운 일이라니요? 이런 말하기 어렵지만 소인의 아버지는 선조 임금님의 밀명을 받고 전국의 무녀 집안들을 조사했소이다. 설이는 놀라서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집안도 그렇소. 설의 아가씨 집안의 기록도 소인의 아버지가 정리했을 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모 혐의를 받고 온 집안이 멸문당했소. 하윤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소인만 겨우 도망쳐 나왔지만 언제 잡힐지 모르는 신세가 되었소이다. 그럼 저와 만난 것도 처음엔 우연이었소. 하지만 아가씨의 문의를 보고 나서는 이것이 운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소. 하윤은 설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죄인의 몸이지만 끝까지 아가씨를 도와드리고 싶소이다.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소인이라도 완성하고 싶소. 설이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하윤의 집안이 자신의 집안을 조사했다니. 하지만 지금의 하윤은 진심으로 자신을 도와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윤, 과거는 과거요. 지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설이의 따뜻한 말에 하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고맙소이다. 정말로 고맙소. 그날부터 설이는 원령사에서 봉인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7일 동안 물만 마시며 조상들의 유골 앞에서 기도하는 험난한 과정이었어요. 하윤은 설이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봉인 의식이 시작되자 백설도의 방해도 더욱 심해졌어요. 밤마다 설이의 꿈에 나타나 속삭이고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며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포기해라, 설이야. 그 고생에서 뭘 얻을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여전히 너를 미워할 텐데. 백설도의 유혹은 점점 더 교묘해졌지만 설이는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하윤이 곁에 있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 마을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젊은 부부가 집에서 죽은 채 발견된 거였어요. 온 마을이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빨리 봉인을 완성해야 해. 설이는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설이의 등에 새겨진 문양이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아가씨, 문양이 반응하고 있소. 조상들의 영혼이 설이의 부름에 응답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로 백설도와의 최종 대결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봉인 의식을 시작한 지 나흘째. 설이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물만 마시며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등에 새겨진 문양은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보시오. 이제 사흘만 더 버티면 돼요. 하윤은 설이 곁에서 밤낮으로 지켜주었습니다. 설이가 쓰러지지 않도록 부축해주고 차가운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죠. 고마워요. 하윤, 당신 없었다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 말씀 마시오. 소인이야말로 아가씨 덕분에 살아갈 이유를 찾았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된 시간 속에서도 마음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백설도가 이전보다 훨씬 강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꿈이 아니라 실제로 원령사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설이야, 이제 그만 그 헛된 짓을 멈춰라. 백설도는 하얀 한복을 입고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절터 전체를 감쌌어요. 너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 어제는 한 집안이 통째로 몰살당했지. 그런 거짓말로 속이려 들지 마. 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자신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거짓말이라고? 직접 보여주마. 백설도가 손을 휘두르자 공중에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도망다니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보아라.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동안 마을은 지옥이 되어가고 있다. 아니야. 이건 거짓 환상이야. 설이는 눈을 감고 귀를 막았지만 환상 속 비명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백설도는 서리의 약해진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면 나와 함께 힘을 합쳐야 해. 그래야 이 모든 일이 끝나. 당신과 함께 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자유야. 이 답답한 봉인에서 벗어나 세상을 자유롭게 다니고 싶을 뿐이지. 백설도의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서리는 정매의 경고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당신은 악기예요. 악기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더구나. 하지만 나도 한때는 너처럼 무녀였어. 백설도의 표정이 잠시 슬퍼졌습니다. 나도 사람들을 도우려 했었지. 하지만 그들은 내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요물이라 불렀어. 결국 나를 산채로 매장했지. 백설도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리는 동정심이 일었어요. 자신과 비슷한 운명을 겪은 사람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해쳐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무고하다고? 백설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를 요물이라 부르며 멀리하는 그 사람들이 무고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에 서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마을 사람들은 자신을 의심하고 피하고 있었으니까요. 서리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한다. 나와 함께 해라. 그러면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어. 백설도가 서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서리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때 하윤이 서리 앞으로 나섰습니다. 악기여, 서리 아가씨를 놔두어라. 하윤은 품에서 부적을 꺼내 들었어요. 아버지가 남겨준 마지막 유물이었습니다. 오후, 천문관측 집안의 후손이 나타났구나. 백설도는 하윤을 보며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나를 봉인하려 했었지. 하지만 결국 실패했어. 무슨 소리요? 내 아버지가 영모 혐의로 죽은 게 정말 우연인 줄 아느냐? 내가 조금 도움을 주었지. 하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의 죽음에 백설도가 개입했다니, 이 악한 것. 감히 내 아버지를. 하윤이 부적을 들고 백설도에게 달려들었지만 백설도는 가볍게 손을 휘둘렀어요. 하윤은 그 자리에서 벽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하윤, 서리는 쓰러진 하윤에게 달려갔어요. 하윤은 입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보아라, 서리야. 나와 맞서려 하면 이런 꼴이 난다. 백설도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지금 당장 봉인 의식을 멈추고 나와 함께하면 그 남자를 살려주겠다. 서리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하윤을 보며 갈등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려면 백설도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그때 서리의 등에서 따뜻한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조상들의 영혼이 서리에게 힘을 주고 있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서리는 일어서서 백설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픈 과거를 겪었든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서리의 등에서 빛이 점점 강해졌어요. 문양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백설도는 서리를 향해 차가운 기운을 뿜어냈어요. 하지만 서리의 몸에서 나오는 따뜻한 빛이 그 기운을 막아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아직 봉인 의식이 끝나지 않았는데 저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저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리는 쓰러진 하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그 어떤 봉인 의식보다 강한 힘을 주고 있었어요. 다음에 다시 보자, 서리야. 그때는 더 강해져서 올 테니까. 백설도는 차가운 웃음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서리는 서둘러 하윤에게 다가가 상처를 살펴보았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꽤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서리는 밤새 하윤을 간호했어요. 이제 봉인 의식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백설도와의 진짜 대결은 그때 시작될 것 같았어요. 하윤이 의식을 되찾은 건 이틀 후였습니다. 서리는 봉인 의식을 계속하면서도 하윤을 돌보느라 더욱 지쳐 있었어요. 아가씨, 조인 때문에 고생하시는군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윤이 없었다면 제가 벌써 백설도에게 넘어갔을 거예요. 서리는 하윤의 이마에 찬 물수건을 갈아주며 말했습니다. 하윤은 서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가씨, 조인이 고백할 말이 있소이다. 지금은 쉬세요. 말은 나중에 해도. 아니요.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하지 못할 것 같소. 하윤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조이는 아가씨를 사랑하오. 갑작스러운 고백에 서리의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사실 서리도 하윤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윤,
조인이 죄인의 몸이라 감히 말씀드리기 어려웠지만 이 마음만은 진실이오. 하윤의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가씨가 소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소. 다만 끝까지 아가씨 곁에 있고 싶을 뿐이오. 철이는 하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저도 하윤을 사랑해요. 두 사람의 고백 후 월령사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차가운 기운이 감돌던 절터에 따뜻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하윤, 우리가 이 일을 끝내면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오. 어디든 아가씨와 함께라면 좋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철이의 등에 새겨진 문양이 붉은 빛으로 강하게 빛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아가씨, 문양에서 나오는 빛이 점점 더 강해졌어요. 마치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이 봉인의 힘을 깨운 것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봉인의 힘이구나. 하윤은 놀라서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남긴 기록에서 본 내용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만 봉인의 힘이 완전히 깨어난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백설도를 봉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소. 하지만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았을 거요. 하윤의 말이 맞았습니다. 봉인 의식 마지막 날 밤, 백설도가 이전보다 훨씬 강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철이야, 내가 그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줄 아느냐? 백설도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랑이라. 그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너는 모른다. 무슨 뜻이에요? 나도 한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요물이라 부르자 그 사람도 나를 버렸지. 백설도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알겠어. 사랑이란 건 결국 배신당하게 되어 있다는 걸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요. 철이는 하윤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튼 소리. 그럼 시험해보자. 백설도가 손을 휘두르자 주변에 짙은 안개가 깔렸어요. 그 안개 속에서 무수한 환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윤이 서리를 버리고 떠나는 환상, 마을 사람들이 서리를 잡으러 오는 환상, 서리 혼자 외롭게 죽어가는 환상들이 연이어 펼쳐졌어요. 보아라. 결국 너도 혼자가 될 거야. 백설도의 말에 서리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하윤이 자신을 버릴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그때 하윤이 서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가씨, 저를 믿으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아가씨 곁을 떠나지 않겠소. 하윤의 따뜻한 노을빛이 어린 돼지 같은 가슴에 안긴 서리는 마음이 안정되었어요. 하윤, 고마워요. 두 사람의 굳건한 믿음을 본 백설도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럼 더 확실한 방법을 써야겠군. 백설도는 하윤을 향해 검은 기운을 뿜어냈어요. 하윤을 죽여버리려는 거였습니다. 안 돼. 철이는 하윤을 감싸며 그 공격을 막았습니다. 철이의 등에서 나오는 빛이 백설도의 검은 기운과 부딪혔어요. 철이야, 그 남자 때문에 내가 다칠 수도 있어.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철이의 말에 문양의 빛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봉인의 힘이 완전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백설도는 점점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랑의 힘 앞에 증오와 원한은 무력했어요. 철이야, 이번엔 내가 이겼지만 언젠가는 너도 내가 겪은 배신을 당할 거야. 백설도는 마지막 저항을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이의 등에서 나온 빛이 백설도를 완전히 감쌌어요. 백설도의 비명과 함께 강한 빛이 월령사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요. 끝난 건가요? 철이는 하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소. 이제 백설도는 완전히 봉인되었을 거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주며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오랜 시련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진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백설도와의 진정한 최종 대결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백설도가 사라진 후 며칠 동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철이와 하윤은 월령사에서 몸을 추스르며 마을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소이다. 그러게요. 이제 마을 사람들도 안심할 수 있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밤 마을에서 전령이 달려왔습니다. 큰일이오, 큰일이 났소. 무슨 일이오? 마을 전체에 흑안개가 덮쳤소.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소. 전령의 말에 서리와 하윤은 깜짝 놀랐어요. 두
두 사람은 급히 월령사를 떠나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차가우면서도 끈적한 기운이 온 산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기운, 백설도보다 더 강한 것 같소. 어떻게 된 거죠? 마을에 도착하니 정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새까만 안개가 마을 전체를 덮고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이와 하윤은 서둘러 안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개 속에서 본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거대한 검은 형체가 마을 위에 떠 있었고 그 주위로 수많은 악귀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백설도가 이전보다 훨씬 거대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 있었어요. 온몸이 검은 기운으로 덮여 있었고 눈은 붉게 빛났습니다. 철이야, 잘 왔구나. 백설도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나를 봉인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봉인은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철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봉인을 했는데 오히려 더 강해졌다니. 어떻게 된 거예요? 너의 사랑이 강했지만 내 원한은 그보다 더 깊었거든. 수백 년간 쌓인 분노와 증오는 그 정도로는 사라지지 않아. 백설도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내 것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너도. 백설도가 손을 휘두르자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갔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 어른들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 돼요. 사람들을 놔주세요. 철이는 등에서 빛을 내며 백설도에게 대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백설도가 훨씬 강했어요. 소용없어. 이제 내 힘으로는 나를 막을 수 없다. 백설도의 공격에 서리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하윤이 서둘러 서리를 부축했어요. 하지만 서리는 괜찮지 않았어요. 백설도의 힘이 너무 강해서 문양의 빛만으로는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하하. 보아라. 결국 사랑도 이 정도구나. 백설도는 승리의 도취에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리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서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믿지 않는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서리는 하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윤,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아가씨,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서리는 미소를 지으며 하윤의 뺨에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잎 같은 입맞춤을 남겼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서리는 백설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등의 문양이 지금까지 본 적 없을 만큼 강하게 빛났어요. 서리야, 뭘 하려는 거냐? 백설도는 당황했습니다. 서리에게서 나오는 빛이 너무 강해서 가까이 갈 수 없었거든요. 내 몸을 바쳐서라도 당신을 막을 거예요. 서리의 외침과 함께 문양에서 거대한 빛의 검이 나타났습니다. 봉인의 진정한 힘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이건 불가능해. 서리는 빛의 검을 들고 백설도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백설도도 검은 기운으로 맞받아쳤지만 서리의 검이 더 강했어요. 이 문양은 저를 가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었어요. 서리의 검이 백설도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백설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서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백설도를 관통했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빛이 터져 나왔어요. 백설도의 비명과 함께 모든 악귀들이 사라져갔습니다. 마을을 덮었던 검은 안개도 걷혔어요. 하지만 서리도 함께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 봉인을 완성한 거였어요. 서리. 하윤이 달려가 서리를 안았지만 서리의 몸은 이미 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윤, 사랑해요. 서리의 마지막 말과 함께 그녀의 몸이 빛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어요. 등에 새겨졌던 문양만이 붉은 빛으로 한번 반짝이고는 사라졌습니다. 서리. 하윤의 절규가 조용해진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사히 구해졌지만 서리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리가 사라진 후 마을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백설도와 모든 악귀들이 사라지면서 오랫동안 마을을 괴롭혔던 공포도 함께 사라졌어요. 하지만 하윤의 마음에는 더 큰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윤은 서리가 사라진 자리에서 며칠 동안 떠나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서리가 다시 돌아올까 싶어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서리가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유물이라고 멀리했던 여인이 실제로는 마을의 구원자였던 거죠.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 여인이 우리를 구해준 거였어. 미안하다, 서리야.
사람들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서리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하유는 서리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땅바닥에 서리의 문양과 똑같은 모양이 붉은 자국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서리의 마지막 흔적인가? 하유는 그 자국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어요. 문양은 여전히 따뜻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렇게라도 흔적을 남겨주셨군요. 하유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작은 돌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서리의 시신은 없었지만 마음만이라도 기를 곳이 필요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와 서리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제야 그들은 서리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서리 아가씨, 용서해 주시오. 고맙소이다. 정말 고맙소.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유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가씨가 바랐던 게 바로 이런 거였겠죠.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해주는 것 말이에요. 그 후 하유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월령리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 남아 서리의 뜻을 이어가기로 한 거예요. 조인이 이 마을을 지키겠소이다. 서리 아가씨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소. 하유는 마을 어귀에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어른들에게는 서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옛날에 이 마을에 아주 용감한 여인이 살았단다. 어떤 여인이요, 선생님? 등에 아름다운 무늬를 지닌 여인이었지. 사람들은 처음엔 그 무늬를 무서워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표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단다. 아이들은 하윤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서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설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지나면서 하윤은 점점 마을 사람들과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경계하던 사람들도 하윤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하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밝아졌소. 그 여인의 뜻을 잘 이어가고 계시는군요. 하윤은 사람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의 빈자리는 여전했어요. 서리가 없는 삶은 늘 어딘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봄날 하윤은 서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따뜻한 오후였어요. 아가씨, 올해도 봄이 왔소이다. 하윤은 무덤 앞에 앉아 서리와 대화하듯 중얼거렸어요. 마을 아이들이 많이 자랐소. 이제 혼자서도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소이다. 바람이 불어 벚꽃이 피 하윤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서리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조이는 여전히 아가씨를 그리워하고 있소이다.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서리에 대한 그리움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리의 무덤 주변에 작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얀 꽃잎에 붉은 무늬가 새겨진 이상한 꽃들이었습니다. 이 꽃들, 서리의 문양과 닮았네. 하윤은 신기해하며 꽃들을 바라보았어요. 꽃들은 봄마다 피어나서 가을까지 시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서리꽃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서리꽃이 피었네. 올해도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서리를 기억했습니다. 서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 같았어요. 하윤은 그 꽃들을 보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서리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곁에 있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고마워요, 서리. 이렇게라도 곁에 있어줘서. 하윤은 꽃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바람이 불어 꽃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서리가 대답하는 것만 같았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윤은 여전히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서리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매년 봄이면 피어나는 서리꽃을 보며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했습니다. 마을은 이제 완전히 평화로워졌어요. 더 이상 요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서리의 희생이 만들어낸 소중한 평화였죠. 서리가 사라진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윤은 어느덧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었어요. 머리에는 하얀 털이 섞이기 시작했지만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서리 아가씨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 오늘도 들려줄게. 하윤은 아이들에게 서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덕분에 마을의 모든 아이들은 서리의 이야기를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리 아가씨는 정말 용감했구나. 우리도 서리 아가씨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희도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마음만 있으면 돼. 아이들은 서리를 마치 전설 속 영웅처럼 여겼어요. 실제로 서리는 이 마을의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하윤이 평소처럼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있을 때 마을 어귀에서 소동이 벌어졌어요. 선생님, 큰일이에요. 한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마을 입구에 아기가 버려져 있어요. 하윤은 아이들과 함께 서둘러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정말로 작은 아기 하나가 집단 위에 놓여 있었어요. 어머, 이렇게 어린 아이를 누가 버린 걸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하윤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여자아이네. 한 돌쯤 된 것 같소. 아기는 하윤의 품에서 방긋 웃었습니다. 참 예쁜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윤이 아기의 등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기의 등에 희미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반달 모양의 작은 표식이었는데 서리의 문양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이건 서리와 같은 무늬. 하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서리가 다시 돌아온 건 아닐까요? 선생님, 무슨 무늬가 있나요? 마을 사람들도 궁금해했지만 하윤은 아기의 등을 가려주었어요. 예전에 서리가 겪었던 일이 이 아이에게도 일어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냥 작은 점이 있을 뿐이요. 하윤은 아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기의 등을 다시 살펴보았어요. 분명히 서리의 문양과 같은 무늬였습니다. 하지만 훨씬 작고 희미했어요. 서리의 후계자인가? 아니면 하윤은 갖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아기를 잘 돌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기를 테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기르시겠다고요? 그럼 그 아이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건가요? 하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달이라고 하겠소. 달을 뜻하는 이름으로. 달이라는 이름에는 서리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들은 하윤의 마음을 이해하고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다리는 하윤의 딸이 되어 마을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랐고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언제나 조심스러워했어요. 다리의 등에 있는 무늬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거든요. 이 아이도 언젠가는 서리처럼. 하윤은 다리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리가 돌아온 것 같아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서리처럼 고생할까봐 걱정됐어요. 다리가 5살이 되던 해 드디어 그 무늬가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리의 것과 똑같은 반달과 용의 문양이었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다리는 거울을 보고 자신의 등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하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그건 너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표식이란다. 특별하다고요? 그래, 너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 하윤은 다리에게 서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왜 다리를 기르게 되었는지, 그 무늬가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럼 저도 서리 아가씨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선택할 일이야.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 거란다. 다리는 서리의 이야기를 듣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자신도 서리처럼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저도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리의 말에 하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서리와 다를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무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요. 정말로 다리가 자라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서리의 이야기를 알고 있던 그들은 다리의 무늬를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다리야, 잘 자라거라. 너는 우리 마을의 보물이란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다리는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발견해가기 시작했어요. 아픈 사람의 상처를 낫게 하거나 슬퍼하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만져주니까 아픈 게 나았어요. 신기하다, 정말. 하윤은 다리의 모습을 보며 서리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서리와 다른 길을 걸어갈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였으니까요. 어느 저녁, 하윤과 다리는 서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서리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봄날이었어요. 서리 아가씨, 인사드려요. 다리는 무덤 앞에 예쁘게 절했습니다. 그 순간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환하게 빛났어요. 서리야, 이 아이를 잘 부탁한다. 하윤도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따뜻한 바람이 불어 두 사람을 감쌌어요. 마치 서리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다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자신을 안아주는 꿈이었어요. 너는 나와 다른 길을 걸을 거야.
더 밝고 아름다운 길을 말이야. 꿈 속의 여인은 다리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너에게는 나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니까. 다리는 꿈에서 깨어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후계자인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렇게 월령리에는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리의 희생으로 지켜진 평화 속에서 달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무늬를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표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등 위에 새겨진 그 문양은 이 세상이 버린 이들을 지키는 마지막 등불이었습니다. 하요는 아이들에게 말해주었어요.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비추는 등불 말이지요. 그리고 그 등불은 대를 이어 계속 타오를 거랍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리도 환하게 웃으며 친구들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달의 무늬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지켜낸 축복의 표식이 되었죠. 그리고 그 축복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한 달의 무늬는 영원히 이 땅을 지켜줄 테니까요.